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로이가 있는데 이제 멀지 않아 같이 떠나고 있어요. 저희 우리 로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날마다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행복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자. 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조선 시대에 한양에서 이 임금이 지방 시차를 나갔습니다. 개성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어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보는 것이 죽기 전에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임금님이 오는 날 그곳에 거의 한 50리 길인데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오는 그 길에 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를 업고 있었던 이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신하들이 그 어머니를 업은 그 아들을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해서 너희 어머니를 업고 있었느냐 했더니 그 아들이 자초지정을 다 말을 했습니다. 왕이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효자 중에 효자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노라 하고 금 100냥하고 쌀 한 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온 개성마당에 또 온 천지에 퍼져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불효자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를 원치도 않는 걸 강제로 업고 나가서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 가서 어머니를 번쩍 들어서 어머니 저기 임금이 와요 하면서 어머니가 임금을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원래 멀쩡한데도 없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신하들에게 그 사람에게 금 100냥을 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 그놈은 불의자입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효가 얼마나 힘들면 효를 흉내만 내도 좋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좋은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고문과 고통을 겪으시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옥중에서 이런 일기가 나왔습니다. 내 어머니 나를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 감옥에 간 불효자 신세,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차이고 매맞고 상할 때 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며 눈물 뿌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불효자식은 봉양보다 무수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차치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니,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죽기 전에 찬송가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불효해도 가야 하고 죽더라도 가야 하네 하며 순교의 길을 주기철 목사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결혼해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학교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가도 그것이 천국이고 어느 지역에 가도 그것이 다 천국이고 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깨어진 가정의 인류의 죄악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고 짓는 자범죄와 원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가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려면 자식된 책임과 의무가 있고 부모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식된 책임과 의무는 부모를 향해서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된 자식들에게 책임과 의무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식이 부모에게 할 일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어디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나는 교회 다녀요. 교회 가지 마. 이 말은 순종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안에 있는, 주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지 마. 너희 조상도 없냐? 제사상에 절해.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10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순종이 가능해요. 근데 좀 더 크면 순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뭐가 있어요? 공경을 말해요. 뭐라고요? 공경을. 이 공경은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하는 척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왜? 엄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그런 자식도 있단 말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거기 줄쳐 볼까요?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공경이라는 단어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경은 약속 있는 뭐래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4계명까지면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신 관계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가지 계명이에요. 오늘 여기서 뭐라 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한 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효도가 힘이 들면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에는 이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만은 약속이 있어요. 왜? 부모 공경이 그렇게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많아서 어느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이 최고로 효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줘도 모시고 있는 자식이 최고의 효자예요. 최고의 효자. 한번 모셔봐. 얼마나 힘든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성경에서 네 부모가 있다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는 육신의 부모, 그 다음에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스승, 그 다음에 왕을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 22장 22절로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어떻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우리 자녀로부터 공경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못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쪽 발이 불편해서 자꾸 식사할 때마다 밥알을 방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돼지처럼 식사를 하시며 자꾸 밥알을 방바닥에다 떨어뜨리면 저 구석에다가 따로 밥상을 차려놓을 거예요 라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손자놈이 갑자기 망치와 톱을 들고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너 왜 톱과 망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기절초풍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얘야 식사하다가 갑자기 망치와 톱을 들고 무엇 하려고 해? 그 엄마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예,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늙으면 할아버지처럼 밥을 드실 수 있도록 개 밥그릇을 만들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개 밥그릇을 만들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부모를 향한 나의 태도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식으로부터 내가 도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잔소리로 자식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럼 청산유수처럼 잔소리 해보십시오. 변화되나? 변화 안 됩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식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뭐가 은혜가 되었느냐, 뭐가 은혜 받았느냐,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너의 기도 제목은 뭐니, 엄마 아빠는 한 주간 이렇게 지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아멘들도 왔어요. 어디가 아멘이 소풍 같습니까? 그게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혀 집에서 읽는 모습도 안 보이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때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내 자식이 거룩한 인생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면 그 자식이 온전히 주의를 성수합니다. 자식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야 엄마 아빠 바빠 빨리 나와 그냥 중간에 그 자식이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할까요? 내가 벌어서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면 그 자식이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야 고3인데 고3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 가면 교회 가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신념체계로
여러분이 세계관으로 가르치면 그 자식이 대학 가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가르쳐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공부 잘 시켜서 출세하면 부모 잘 섬길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발에 찍혀요. 여러분 자식들 공부해가 잘 시켜서 유학 보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 사는 자식이 안 돌아오면 그 자식은, 부모는 한탄을 해요. 자식을 빼앗겼구나. 세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자식 교육을 한 사람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걸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3절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라고요?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에 칼을 꽂고 다른 사람의 전세 자금을 빼먹고 그렇게 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가 여기 아비들라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고난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리해요. 대리.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이삭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참 불쌍한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은 불쌍합니다. 엄마가 아빠 없을 때 아빠 흉봐요.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아. 또 아버지가 자식들 없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 그 자식들이 그 엄마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그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 뭐 언제 자녀가 낙심하냐?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자녀들에게 퍼 부어버려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낙심해요. 어느 청년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가 봅니다. 나는 죽어야겠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대. 그게 큰 상처가 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었어요? 이 노아의 가정이 우리에게 샘플이 돼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위에 끝나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큰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취하니까 몸이 더워서 방에 들어가서 옷을 한라당 벗었어요. 마침 그때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 함이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흉보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한라당 벗고 있다고, 창피하다고, 뭐 아버지가 주책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이불을 그 벗은 모습을 덮어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을 잘 주무시도록 방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저주가 함에게 임해서 그 민족이 아프리카 민족이 됩니다. 셈을 축복합니다. 그 셈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 야벳이 유럽과 아시아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덮어줌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셈과 야벳이 덮어줬어요. 이게 덮어줌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죄의 디어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가 죄인이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만약에 지금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죄인입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 미워한 것도 없고 도덕질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천국 못 갑니까?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어서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가져다 주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과 질병과 슬픔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실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응답과 성공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소망과 용기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과 지옥과 음부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부활 영생 천국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처럼, 성령 충만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치료받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소망과 용기와 영생 천국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의 삶입니다. 권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느냐? 오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뭘로 양육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 줄 쳐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교육할 때 네 가지가 있어요.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아주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성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성의식을 몇 살에 치른지 아세요? 13살에 치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인격이 몇 살까지 다 이루어져요? 13살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세마 교육이에요. 뭐라고요? 세마 교육. 그래서 13살 이전에 이 전두엽이 다 열리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잘 들었어요.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뭐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이 율법책 세마 교육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3살 되기 전에 이미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우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신념체계, 성경적인 종교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하여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은 대부분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요. 공부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이것 먼저 가르쳐요. 이러면 이 자식은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이상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야훼의 신으로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마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뭘 가르친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게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부모가 철저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를 가르칩니다. 부모가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골프 치러 가자. 오늘은
날씨 오니까 여행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이걸 가르치면 그 자식이 커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까죠? 천만의 말씀. 부모가 하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마 말씀을 가르치, 부모가 집에서 성경 읽어요. 그럼 자식도 성경 읽어요. 부모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요. 나는 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일자 무식이었지만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한 번도 내게 욕하는 것을 내가 한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자 무식이었지만 자식을 욕 안 하고도 훌륭한 자식으로 키울 수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한글을 세상 글로 한글을 띄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꼬박꼬박 가르쳤습니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나, 님. 아버지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내 자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너무 과잉 포장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죠. 하나님 방법대로 키워야죠. 왜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 뜻대로 키웁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키워야죠. 세 번째 교육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부모가 슬슬 거짓말이 나고 교통신호도 안 지키고 입에서 침을 툭툭 뱉으면 그 자식이 부모 따라 그대로 합니다. 이게 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죠. 담배 피고 담배꽁초 팍팍 버리고 쓰레기 팍 버리고 아무데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여러분이 거룩해야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고 거룩하면 그 자식의 거룩의 영이 흘러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흘러가서 나중에 바람 피워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알코올의 저주가 자식에게 흘러가서 그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도박에 미쳐 있으면 일어나자마자 미나토 배우고 뭘 배우고 다 도박의 영이 흘러가요. 부모가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식탁 교제를 해요. 뭔 교제를 한다고요? 식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 식탁에 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은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가정예배 세마 153 은혜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라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초등학교 이상이라면 주일에 딱 한 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에 뭐가 은혜가 되었느냐? 식탁 교제를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해보세요. 그게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지. 내가 예수님을 건성건성 설렁설렁 믿고는 여러분의 자녀도 건성건성 설렁설렁 믿음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오늘 행복한 신앙의 명문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밀알이 땅에 썩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돼요.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느 분이 들어 목사님, 기독교는 효도 모르는 무슨 부모도 모르는 종교입니까? 천만의 말씀. 너가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런다. 우리는 10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이 아예 넣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이 죽는 순간까지 그의 어머니에게 효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인이여 내가 당신의 자식입니다. 최고의 존칭으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그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효의 종교입니다. 죽어서 제사상 차려놓고 어머니 아버지 오셔서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맛있게 드습니까? 자기들이 잘 먹으려고 차려놨지. 그게 아닙니다. 살았을 때 효가 진짜 효지, 죽어서 효는 다 헛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부메랑처럼 다 돌아올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잘 섬길 겁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룩하게 살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한 것을 식탁에서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한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 다 행복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무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